우리 다 같이 305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으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를 처음 아련하고 뵌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 지역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흔히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그렇지가 아니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밤길을 재촉하여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중동의 밤은 춥고 들짐승들이 울부짖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둠을 마다하지 않고 또 추위를 무릅쓰고 들짐승들의 위협도 의연하게 맞서면서 그들은 발걸음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의 이란 지역 또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머나먼 길을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이끌려서 그들이 그렇게 험난했던 길을 따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한 아주 이상한 힘은 어떤 것이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을 향해서만 비쳐 보이는 별, 베들레헴 구유로 인도해 준 큰 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별 따라 수말리 길을 그들은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페르시아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의 탄생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또 그토록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연 환경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물까지 마련해서 그들이 찾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전설에 의하면 그들은 점성가들이었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천기를 헤아리었던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들, 당대의 천문학자들이라 그렇게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 아기는 하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아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국경을 넘을 수 있었고 종족을 초월해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냐 하는 것이 그들에겐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늘의 기운을 타고 왔다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참된 왕은 한 나라나 한 종족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타고난 왕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의 유익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옛날 예언자들에게 들려온 하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라.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요.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라.
이사야서 4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바로 이 별이 인도해내는 유대 땅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 구유에까지 그들은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타고 왕을 위한, 그분을 위하는 것이라면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주저할 일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임금님, 그가 바로 우리가 믿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밤의 어둠 속에서 하늘의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낮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사람은 유대 땅을 제 마음대로 넘나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의 나라를 출입하게 되면 통제를 받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길을 나섰는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 하늘의 뜻을 구가하는 사람들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쉽게 편한 길만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식구들을 어떻게 했을까?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직장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혀 현실감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목말랐던 사람들이요, 하늘의 뜻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빛으로 믿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빛을 보고도 어둠에서 뛰어나오지 못하는 세상 인심이 득실거리는 그 당시의 모습, 바로 그 땅의 동방박사들은 감히 빛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기운을 보고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기가 죽은 사람들은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늘의 기운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 임금과 거짓 임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이름 없는 이상한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은 참 임금, 거짓 임금을 벌써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자 인류의 왕이신 그 분의 탄생을 분별해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참된 유대인의 임금을 만나고자 유대인의 왕궁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왕궁에는 거짓 왕 헤롯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고문관들, 그리고 비서들, 서기관들이 그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기운이 헤롯 왕궁에 임한 것이 아님을 알고 물러나왔습니다. 하늘의 별은 지체 없이 그들을 베들레헴 말 구유로 인도해 낸 것입니다. 참된 유대인의 왕, 하늘의 기운을 받은 인류의 구세주는 왕궁과 같은 지체 높은 곳에 오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그마한 고을, 그것도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인류에게 끼친 공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정녕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구주를 찾기를 원한다면 구유와 같은 낮은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하늘의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곳에서만 하늘의 기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하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만 기어다니는 그런 버러지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걷고 달리고 그리고 날개를 치며 하늘로 날아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늘을 오르는 사람은 낮은 이들의 구유에서부터 날개를 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처럼 하늘에 희망을 두고 땅에서 날개를 치며 그곳에 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구유와 같이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생동감 넘치는 진정한 메시지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 그리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보금자리, 그들의 일터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신 구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2020년 성탄절을 이제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정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별을 따라 움직였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제 하늘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로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또 한 날의 일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세상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만지고 보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해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을 이제는 떨치고 일어서서 그 옛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아기 예수님,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경배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머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인간적인 섭섭함과 안타까움으로 있는 우리 김민준 장로님 귀한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함께 관계하며 사랑하며 우애를 나누었던 어머님의 그 모습을 가슴에 안고 있는 당신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귀한 사역자로 우리 장로님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육신으로 또 마음으로 불안해하며 힘들어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넘치는 은혜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겨울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어려운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연만하신 이들을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임마누엘의 새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이어져 가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십시다.